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첫 번째 광고는 요 며칠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세례 입교 신청이에요.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래에 이 내용 보면서 기도하며 세례 입교 신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 대면 예배가 이제 곧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정확하게 며칠이다라고 얘기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면 예배를 우리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고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 개인적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예배 시작한다고 알려줄 테니까 꼭 기대하면서 우리 준비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면서 나아갈 텐데 예배 드리며 나아갈 텐데 오늘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럼 이제 우리 사도시경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자존감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나의 자존감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내 안에 많이 이렇게 혼동되기도 하고 또 낮아지기도 해서 너무나도 힘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나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 외모가 여기는 또 눈은 왜 그러고 코는 왜 그러고 입은 왜 그러고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나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는 친구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도 날 싫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죠. 세 번째는 다양한 또 심리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의처증, 우울증, 우리 친구들한테는 해당되진 않겠지만 뭔가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우울증이나 아니면 사회 불안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책하는 성격. 뭔가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내가 이거 하나 잘못하면 너 또 이거 못했어. 원래 넌 못하는 애야.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자책해요. 네, 그리고 5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잘해서 너 정말 잘한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5가지 특징이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자존감이 낮은 원인을 찾자면 심리학 쪽에서는 대부분 어렸을 때 이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양육자로부터 뭔가 수용받지 않았을 때,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렇게 나의 자존감이 낮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결 방법으로 또 5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수용이라는 거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실수한 것들이 있다면 그냥 실수할 수 있어. 이건 실수했네. 이건 내가 잘못했네. 라고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일이라도 자주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나의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정리하는 것부터 내가 아침 첫 시간에 이 일과를 성취했구나. 또 우리 친구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내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그것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거죠. 작은 일이라도 자주 성취하는 것. 세 번째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조금도 틀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행하려는 또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고 또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에 내가 했던 수고들을 인정해주면서 그래, 여기까지도 잘한 거야. 지금 이렇게 한 거 너무 잘한 거야 라고서 인정해주고 하면서 나의 이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래서 이것과 연관돼서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면 결국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성취하지 못한 거에서 오는 좌절감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진짜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내 내면의 모습들, 내 가짜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심리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해결 방법들을 또 내 낮은 자존감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말한 이 해결 방법들 중에 5번째, 진짜 자기 찾기,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에는 약간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파악하는 게, 나의 작은 모습들 하나하나를 파악해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도 나를 파악하는 게 한계가 있고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다시 한번 7절 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보배는 무엇이고 그럼 이 질그릇은 무엇이냐?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 질그릇을 한번 볼 텐데, 질그릇이 우리 친구들 무슨 그릇인지 바로 탁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질그릇, 요게 옛날에 말하는 질그릇, 고대 질그릇의 모양이고, 이쪽은 요즘에 우리가 뭐 말할 수 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그릇들 다 어디서나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집에서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평범한 그릇인데 이 평범한 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추석 연휴 잘 보냈는지 궁금한데, 전사님도 또 추석이어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또 부모님 만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집안이 조금 안 좋아서 너 좋은 옷을 잘 사주지 못했다고. 그래서 저의 위에 3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꼭 누나 옷을 사면 그 누나 옷을 물려서 입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을 어머니가 표현하시면서 이야기하셨지만 제 기억 속에는 늘 어머니가 옷을 입을 때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는 옷걸이가 좋아서 옷이 너무나도 잘 받는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분명 뭐 전사님 뭐 옷걸이가 뭐 이 몸매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는 어느샌가 조금씩 담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옷을 입던지 옷이 중요하겠냐, 내 몸이 중요하지, 이 사람이 중요하지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옷이 명품이 아니라 뭐 사람이 명품이 돼야 한다 라는 이런 뭐 말들도 저는 참 마음에 많이 품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우리 이 몸 안에, 우리 이 마음 안에 품어야 되는 것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품어야 되는 것은 보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 없어지게 돼요. 진짜 나의 모습을 알아가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이 어느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범한 질그릇 같은 나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품었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늘 듣던 예수님인데 그 우리가 품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 10절을 보면 예수의 죽음과 그 생명까지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도 함께 안에 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과 생명은
내가 품으려고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미 품어 주셨어요.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그 죽음과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혹시 스포츠 경기를 좋아한다면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시간 생방송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녹화된 방송을 볼 때가 있죠. 근데 이 녹화된 방송을 볼 때 우리가 결과를 알지 못하면 좀 불안해하고 보면서 누가 이길까? 내가 응원하는 편이 이겨야 되는데 라는 마음들이 막 마음에 공존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스릴을 즐기면서 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나중에 지게 된다면 스포츠를 봤던 그 시간들이나 마음들이 괜히 아깝고 더 내 마음만 더 오히려 축 늘어지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녹화 방송을 볼 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볼 때 어떠냐? 기쁜 거죠. 조금 있으면 우리 팀이 이길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내내 혹시 축구로 말하자면 한 골을 먹혔더라도 어차피 이길 거야, 이길 수 있어, 그 골 넣는 장면을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승리로 바꾸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승리를 맛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는다면 우리는 낮은 자존감 저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막혀있고 답답하고 정말로 절망적이어서 낙심하고 넘어질 것 같은 일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며 그 주님의 승리를,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할 거예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으로 가득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으로 가득하여서 우리 안에 어떠한 절망이나 좌절이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 함께 승리하며 또 한 주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그 주님의 승리를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고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보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 품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나의 모습이지만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한 주간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으므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미 승리하였음을, 우리의 인생 끝날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이번 주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담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우리 모든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